8월 2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옷,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와 함께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심판의 배경이 무엇이 있냐면 이들의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시며 이 교만한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이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며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6절 말씀은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이 전에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나의 어떠함으로 이것을 이뤄냈습니다가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인 겸손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속히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울 것이다.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교만함에서 마음을 낮춰 겸손함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의 결국은 통곡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이제 이들은 사로잡히는 운명이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운명이 됩니다. 그때의 결국은 눈물을 흘려 통곡하지만 그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누구부터 겸손함을 찾아야 하나요? 이들의 리더십인 왕과 왕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함을 잃었을 때 이 왕과 왕후 또한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만함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왕과 왕후, 하나님에게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장 붙어 있어야 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고 가장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이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의 미래가 19절로 21절에는 적혀 있습니다.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대가 다 잡혀가고 북방에서 오는 자들에게 양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친구 삼았던 자가 이제 우두머리가 됩니다. 친구였던 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산고를 겪는 여인과 같다고 합니다. 출산의 고통은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직접 겪지 않는 남자들까지도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는 모두 듣거나 또 옆에서 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에 의학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출산 중에 죽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겪게 될 고통이 이 출산의 고통과도 같습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했냐고 22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뒤 발꿈치가 상함이라. 치마가 들리고 뒤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여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걷지 못할 만큼의 고통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22절 말씀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근거를 내 죄악이 크므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은 이들의 악이 얼마나 뼛속까지 박혔는지를 알려줍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 구스인이라는 것은 흑인입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얀 피부나 황인종의 피부로 바꿀 수 없듯이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유다 사람들이 악에 익숙한 것을 버리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셨습니다. 25절 말씀은 이는 내 몫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죄에 합당한 너의 죄값을 받으라. 내가 헤아려 정하여 준 내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나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된 우상을 마음으로 믿었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죄값을 이제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것처럼 22절에 내 치마가 들리고와 같이 또 다시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수치를 주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벌을 주고 혼내고 싶은 부모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우리 16절 말씀에 그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너무나 크게 와 닿습니다. 너네 혼날 거야. 근데 혼나기 전에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너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너 도대체 언제 마음을 돌이킬래? 언제 그 교만함을 버릴래? 네가 버리지 않아도 버리게 되는 그날, 눈물로 통곡하는 그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북방민족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친구, 내가 믿고 의지하던 나의 재산들, 그것들을 모두 잃고 하나님께서 흩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내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속으로는 거짓을 신뢰했습니다. 거짓된 우상을 신뢰했습니다. 내 마음에 진짜 의지하는 것들은 다른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할 것,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겸손하나 나의 삶 가운데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아, 잘 되네, 이 정도면 좋아 라고 말했던 모든 교만함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